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실 거예요. 산 넘고 물 건너 다른 나라에 가면은 제일 생각나는 게 원래 우리나라가 최고구나. 집 떠나면 제일 좋은 게 우리 집이 최고구나. 군대 가서 제일 생각나는 게 우리 엄마가 짱이다. 다른 게 아니야. 원래 내가 있던 그곳이 너무 감사한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 가셔서 그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미국 땅은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다민족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영적 문제에 지금 당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켄싱턴이라고 하는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도시는 원래 예전에는 청교도 교회가 제일 처음 시작했었던 그런 곳일 정도로 유서 깊은 그런 곳이었는데요. 기독교 바탕에 지금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학교에서 주기도문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을 다 금지시킨 이후에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돼 죽고요.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은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고, 그 다음에 학교에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지금 마약 천지가 돼 있습니다. 켄싱턴 거리 같은 데는요, 길거리 나가보면 전부 마약에 취해서 사람들이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약만이 아니고 가정이 깨지고 인종 갈등이 일어나고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요. 있는 것은 돈뿐인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나라의 후대들이 희망이 없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보면은 목사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오시겠죠. 아, 이래서 다민족, 이방인, 세계를 살려야 되는 것이구나. 미국은 세계를 지금 쳐들어가는 나라가 됐거든요. 원래는 선교 국가였는데요. 이래서 치유를 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후대를 살려야 되는구나. 그 언약을 붙들고 나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혜택과 은혜와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절대 승리할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겠는데, 지난 3주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6월달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6월은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에 그 6.25라고 하는 가장 큰 전쟁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연합군을 구성해서 대한민국을 구해 주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전쟁하고 있는 국가가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뭐 예멘, 바레인, 그다음에 조금 좀 거리가 있는데도 이란, 좀 이런 나라들하고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핵심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는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도요, 미국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역으로 보면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중동 전체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나라가 대단한 나라다. 이 미국도 움직이는 나라다. 전 세계를 움직인다.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할 때에 우리는 뭔가를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실 때요, 반드시 하고 계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목표를 두고 계시거든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뭐냐? 세계복음화는 뭐냐면 인간이 원래 하나님께 지음을 받을 때에, 아담이 창조된 때에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문제가 없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다 되어지는 존재가 원래 사람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기만 하면요, 아무리 못생긴 물고기도 지 닮은 거 똑같은 거 하나 만나가지고 자식 낳고요, 저 깊은 심해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이상하게 묘하게 생긴 물고기도 지랑 똑같은 걸 도대체 어떻게 만나는지, 근데 똑같은 게 만나서 똑같은 거 낳고 살아가요. 왜요? 이게 물 속에 있거든요. 나무가 아무리 그런 척박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뿌리만 일단 박아놓으면은 살 수 있습니다. 새를 절벽에서 팽개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죠? 날개가 있거든요. 공중을 가르는 능력을 새에게 주셨어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로 창조됐는데 영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의 주인 자리를 마귀가 차지한 거예요. 좋은 것 갖다 주는 것처럼 하면서 망할 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이거든요. 재앙이 자꾸 오니까 이 영적인 능력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해결책을 찾자. 그게 우상숭배였습니다. 바벨탑. 큰 탑을 쌓아서 거기서 제사 지내고 위기 오면 그 탑으로 올라가고 뭐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자. 되지를 않아요. 완전히 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반복이 되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 가정뿐이었지만은 가인의 가정, 뭐 아벨의 가정, 뭐 이렇게 번져가다가 하나님이 한 번 노아 때 다시 시작하게 만드셨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이 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전 세계로 나아가는데, 그때 아브라함 가정 외에는 다시 다 그 원래 하나님 떠난 그 상태로 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게.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지금 발가벗지 않았냐, 지금 조금 있으면 곧 말라 비틀어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지금 치마를 만들지 않았냐, 그걸로는 안 돼, 내가 해주마 해서 짐승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혀주십니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에게 구원을 입혀주겠다. 그때 그 짐승 한 마리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온몸에 피를 다 빼고 죽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옷을 입어야 사는 존재예요. 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너희는 피제사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존재들이다. 이분이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껍데기를 다 벗겨서 피를 다 내서 너에게 줄 때까지 기다려. 여자의 후손이다.
남자의 후손 아니고. 왜요? 남자 아담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거나 어기거나 하지 마라. 네가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보여라. 네가 로봇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선악 하나를 딱 갖다 놨다고요. 근데 마귀가 와서 속이니까 바로 적극적으로 속아 넘어갔어요. 물론 아담의 아내 하와가 그 역할을 했지만요.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죄인이 된 겁니다. 남자가 아내를 만나 자기 시를 통해서 낳은 자녀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노예 가문에 노예 낳고, 종 가문에 종 낳고, 머슴 가문에 머슴 낳듯이 교도소에서 애를 낳는 거예요. 다 교도소에 갇히는 겁니다. 그걸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은 죄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보내겠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분이 오셨으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너에게 지금 잉태된 그 아이는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 약속한 그분이시다. 그리고 그 아내 마리아의 남편에게는 지금 네 아내가 임신한 그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으로서 이사야에게 약속한 그분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이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세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요. 전부 어디로 가야 되죠?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전부 지옥 백성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건 세계 복음화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근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전 생애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올 것이 예언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계속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천년 뒤에 오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전을 지을 준비를 완성한 사람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족보에 다윗의 족보로 오셨고요. 다윗이 970년 기원전 970년에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기원 후 1년에 오셔서 30년 동안 인간으로서 사실 때 30년 사셨는데 총 33년 중에 다윗이 죽은 970년과 예수께서 오셔서 30년을 더하면 정확히 1000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는 날짜도 그리스도 오시는 그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딱 1000년을 채우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 정도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재림하실 그리스도하고 우리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재림하실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방향을 잃게 돼요. 나는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된 사람이다. 왜요? 이 천국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하고 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이 사람이 쓰임받은 사람인데, 인생이 총 5가지 정도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어요. 이거를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연결된 우리가 5가지를 누리면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싸움을 잘 싸웠냐? 다윗은 집안이 양치는 목동 집안입니다. 다윗의 형 7명이 전부 목동입니다. 근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셔서 중요한 일을 하러 오셨다고 그 집에 오셨는데 다윗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 집안의 막둥이라 험한 일 도맡아 했나 보다. 가서 너 저 일해. 그러니까 찌끄레기 같이 가서 그 일을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고 설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다윗, 힘이 없는 다윗.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집에 형 7명이 있고 다 목동이지만 양 한 마리 없어지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물어가는데 괜찮아. 한 마리, 2마리니까.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이 한 마리도 이룰 수가 없다. 나는 사자와 곰이 와서 물어가는 거 용납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형님들, 아버지, 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막내지만 내가 할게요. 내가 한 마리도 뺏기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중요한 손님이 와서 그 사람은 가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키도 작고 힘도 어리고 힘도 없고 나이도 어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사자와 곰이 오는데 물맷돌 돌리는 거 하나 좀 연습을 한 거죠. 최선을 다한 거죠. 이것밖에 방법은 없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새 왕을 뽑아야 되겠다 할 때에 이새의 집, 그 목동 집안의 왕이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이 집안에 있겠구나 하고 아들을 쫙 앉혔더니 7명이 앉아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다 키가 크고 멋있고 옷도 잘 입었고 깨끗하고 전부 왕감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요. 아들 다 왔어?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 있어요. 저 양치고 있는 애기. 불러와라. 오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명도 뺏기지 않고 구원할 사람, 이스라엘의 왕. 자, 짧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사람의 영혼도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뺏기기를 원하지 않으셔.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한 명이 다윗이었어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내 가정 가문에 단 한 명도 마귀에게 뺏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할 절대 미션을 붙잡은 나 한 사람,
그 언약을 붙잡기만 해도 물맷돌 돌리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을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싸움이 있었는데, 실제 그럼 왕은 뭐 하고 있었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와가지고 그 나라의 가장 큰 장군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니네 나라 장군 한 명하고 나하고 붙어서 1대1로 싸우자. 뭐 때문에 이 군사들이 피를 흘려야 되겠냐? 나를 이기기만 하면 내가 가줄게. 내가 죽으면 되잖아. 근데 한 명 나와. 내가 죽이고 너희를 끝장내겠다. 근데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왕이 숨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10몇 살밖에 되지 않은 이 다윗이 심부름하러 왔다가 그 말을 들었어요. 이 골리앗이 그 말만 하면 그냥 한번 참겠는데 그 말을 하면서 굳이 뭐를 더 덧붙이냐면, 내가 섬기는 내 신의 이름으로 너희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저주하노라. 그리고 이 여호와의 백성인 너희를 저주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나가지를 않네. 내가 나가겠다. 이게 된 거예요. 갑옷도 맞지를 않아. 하도 키 작아가지고. 근데 내가 나가겠다 그랬습니다. 가면서 뭐 들고 갔냐? 물맷돌. 원래 돌리던 그거. 평상시에 누리던 그 언약.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리라. 그거 가지고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 그거 갖고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됐냐? 골리앗과 한 방에 갔습니다. 한 방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너 왕 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냐면 죽지 않을 거를 알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앞장서요. 나는 따라가면 돼. 믿음만 있으면 돼. 그 말씀이 내 앞에서 이끈다는 믿음만 있으면 돼. 그러면 물맷돌,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 갖고 한 방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작은 달란트,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시면 그걸로 세계복음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내려갈 때에 갖고 있는 거 딸랑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하나. 모세야,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라.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모세야, 그 지팡이로 땅을 쳐라. 땅에서 온갖 벌레들이 올라와서 이집트를 다 덮었어요. 모세야,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라. 홍해를 쳤더니 홍해가 갈라져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저 돌덩어리를 때려라. 거기서 샘물이 나와요. 그 지팡이로 하늘을 가리켜서 명령해라.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가 내려와. 만나가 내려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내가 가진 그 작은 달란트가 세상을 바꾸는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말라 비틀어졌는데요, 그쵸?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울 왕이 장막에 숨어 있다가 다윗이 이긴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박수치고 도와주면 될 걸? 이상하죠.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노래소리를 들었어요. 그 승리에 대한 노래를 아이들이 만들어 부르는데, 아, 사울은 위대한 왕 맞는데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와,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이 그래, 후대가 생겼구나, 너무 좋다 그러지 않고
저놈이 왕감이라고 하는 것 같이 들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죽여야 되겠다. 근데 그 사울이 사실 알고 봤더니 이게 시달리는 사람이네. 처음에 원래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을 때는 굉장히 은혜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와가지고 속여 넘어가는 것을 그대로 당한 거죠. 다윗이 그것을 알고 그 사람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살려줬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다윗 네가 왕이 되리라. 그 언약을 말씀을 기도로 붙잡고 있었어요. 언제 이루어질 줄은 몰라. 지금 당장도 내 앞에 와서 나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휘둘러.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그때가 곧 오겠지. 그리고 한 가지 알았던 건 뭐냐면 그 약속의 말씀이 명하신 것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니까 사울 왕은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할 것을 알았고, 다윗은 저 사울 왕의 위협이 자기에게 절대로 위협이 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길 수 있지만 싸우지를 않았어요. 네 번째 싸움, 다윗이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한 게 뭐냐면 이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태평성대고 아무 문제가 없고 전쟁도 이기고 있고 적군을 포위했으니 곧 또 승리합니다라는 소문이 들렸던 그날 저녁에 그 왕궁을 거닐다가 자기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목욕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음욕이로 그 여자를 취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큰 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이 사람이 도망가거나 부인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용서를 구했어요. 회개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큰 실수, 큰 죄, 큰 잘못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호적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법이 너를 아들 삼았다, 딸 삼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여기서 파야 되겠다 해도 안 파집니다. 왜요? 법에 거기 적어져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가지고 싸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 따른 능력과 권세를 같이 주겠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여러분은 그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누리는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결국에는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겨도 의미가 없고 싸워도 안 되는 싸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대와의 싸움이에요. 후대를 살리는 싸움. 다윗이 후대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을 보여준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처가 있어요. 첫째 아내, 원래 사울의 첫째 딸을 주기로 했는데 둘째 딸로 바꿔서 주었잖아요. 그것도 하나 상처고, 둘째 딸이 하나님 앞에 방자히 말해가지고 저주를 받았어요. 자식을 낳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 다른 여자를 얻어서 자식을 보게 되는데 그게 하나의 상처죠. 그러다 보니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도 이렇게 탐하게 되겠는데, 이게 후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신하들도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그것을 또 보고 솔로몬이 속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천명의 처와 첩을 거느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1000개의 우상 신전이 들어오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자, 다윗은 후대들에게 꼭 보여줘야 될 것을 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뭐냐면 다윗의 인생은요, 지난주, 지지난주, 또 지지지난주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는데, 그게 다윗의 평상시 누리는 거였는데 솔로몬은 그걸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 후에 1000번째 큰 제사는 드렸지만 삶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는 잘못 깨달은 거죠. 다윗은 뭘 깨달았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모든 일에 형통한 자로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결국 여러분, 솔로몬이 보고 배웠습니다. 시편 61편 3절에 다윗은 항상 이 복음의 망대가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다. 솔로몬도 결국에 배웠습니다. 잠언 18편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요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피하느니라. 그래서 솔로몬도 다윗이 누렸던 망대의 축복을 같이 본 것입니다. 이렇게 후대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보여줘야 돼요. 느끼게 해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봐야 됩니다. 보여준 진짜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싸움은 사람 눈에는 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목동으로 일할 때나 연약한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나 사울 왕에게 쫓길 때나 실수해서 회개했을 때나 그리고 아들, 자녀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도 이 사람은 사람 눈에는 져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이기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붙들고 사람 눈에는 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그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길을 여는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들이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 5가지 피하지 못할 싸움을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림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문을 예비하는 천대 은혜, 천년의 응답, 천배의 축복을 누릴 전도자, 선교사들의 가정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